또 목사님 여기에 스탠드를 세워놓고 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저런 이거 들고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네요. 인생은 미완성 그거인가요?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요. 그 인생에 대한 노래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엑기스적인 메시지를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로마서 전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아주 베이직, 파운더멘트 쪽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될지 이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망라를 해놨죠. 그래서 로마서를 잘 공부하고 이해를 하면 실상 인생과 우리의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찬양을 하나 드릴게요.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릴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Amen.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좋으셔요? 아멘. It's enough. Only Jesus Christ in you, right? Yes, right. So what is the life? 중요하죠?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무엇일까요? 해마다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 아내와 저에게는 참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케줄도 잡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숙제로 다가와요. 이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타이거,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 제셀,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죠. 제셀, 하늘이는 요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캠프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과학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에비에이션 캠프에서 직접 그 11살짜리가 비행기를 몰고 왔다 갔다 해요. 국가에서 다 대주는 곳이죠. 장래의 미국의 파일럿을 위해서. 조비하고 같이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느끼는 게 참 커요. 그런데 그에게 과학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하늘이가 그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늘에게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도 많으니까 과학책을 보고 그 현재 그 사이언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너무 많고요. 그에게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인 건가요? 저도 참 스마트폰을 딱 끊고 벗어버리기가 쉽지는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쇼트, 그리고 릴스, 그리고 유튜브요.
한 번씩 그걸 서치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런 시간 없어요? 나 일하기 바빠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그 스마트폰 보다가 뭐 한 번씩 떨어뜨려서 뭐 얼굴 깨진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멍들기도 하고요. 어떠셔요? 머리를 막 끄덕거리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문명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잊고 잊어버려지는 것,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는 것 참 가슴 아픈 거죠. 지난 주간에 아이들 우리 손주들 데리고 맥도날드에 갔어요. 거기 가는데 저희 앞에 옆자리에 3살, 4살쯤 되는 그 아이를 데려오는 엄마가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앉자마자 그 엄마가 할머니인지 엄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딱 주니까 아이가 딱 받고는 3살, 4살짜리예요. 딱 받고는 하고는 이걸 쳐다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분명히 옆에 플레이그라운드도 있는데 안 가요. 그리고 그것 쳐다보고 끝까지 거기 앉아 있어요. 참 기괴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그러진 않았었겠죠? 오늘 밖에서 뛰어놀고 땅 따먹기도 하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제가 보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세상에 내어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캐나다에서 사역은 주님의 은혜 속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실을 너무 이렇게 자주 접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리고 안 좋아요, 아파요. 저희가 같이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가 300명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캐네디안 교회예요. 300명 정도의 식구들이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2부에 같이 참석하면서 이제 솔리스트도 하고 콰이어도 같이 참석하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는 지금 30명이 남아 있습니다. 10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10분의 1 맞습니까? 10분의 9가 날아갔죠. 10분의 1만 남아있어요. 이제 실제로 거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그것만 남겨놓고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어디 가냐 하니까 뭐 죽기도 하고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근데 오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아예 볼 수도 없고 30명의 사람들은 다 머리가 허연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게 캐나다의 현주소고요. 저희가 오타와 시내에 중간에 그 숙소를 잡아줘서 그 중간에 이제 리펜이라는 곳에 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집을 그 타운하우스에서 착 나가면은 딱 맡아지는 게 뭐냐면 마리화나 향기예요. 어떤 사람은 마리화나 향기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딱 나가니까 팍 하면서 코가 막히는데 참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길거리에 한 이제 1km, 2km 정도 이렇게 좀 돌아서 운동이나 좀 하려고 하면은 한 3번, 4번은 꼭 그 마리화나 냄새를 맡게 돼요. 어떤 일이죠? 캐나다는 이미 그 모든 나라 전체가 마리화나 이제 마약에 어느 정도 쪄들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0년 전만, 거기를 떠나기 전만 해도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곳, 토론토의 한 구석, 그리고 밴쿠버의 한 구석, 그런 정도만 마리화나를 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참 책임감이 참 크다. 이 땅도, 미국 땅도 그게 오래지 않아서 진행될 그런 형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캐나다가 먼저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고 마무리하는 거 좋겠는데요. 그것이 쉽지 않은 도전의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 뼈대를 우리는 잘 놓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철학자들의 질문이고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했었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명쾌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학자들이 어떤 한 사람도 명확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철학자들만 그 답에 대해서 표현을 했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퀘션을 달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답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헛것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그 예화를 하나 지금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아프레사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아프레사다.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예, 정답입니다. 아프레사다. 프렌치인데요. After that. 프렌치 아프레사다. 한번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아프레사다. 발음이 영어가 마땅치 않아요. 아프레사다. 네, 제 발음은 프렌치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 프로넌시에이션을 티칭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요. 노터와 아프리셀라. 아프리셀라라고 해야 되는데 아프리셀라 그 발음이 되겠죠?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아프리셀라 돌비석에 3번 반복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아프레셀라라는 프렌치어는 그 다음에 after that 이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관이 되고자 하는 학생이 법대생이겠죠.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학비를 전혀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프리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마침 조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 뭉치를 갖다 놨는데 이것은 자네의 것이지 하면서 그 돈 뭉치를 주었습니다. 돈도 세어보지도 않고 그걸 전달을 해줬던 것이죠. 뜻밖의 도움을 받은 이 학생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신부님이 잠깐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물어보면서 자네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려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을 내야죠. 아프레사다.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해야 되죠. 아프레사다. 그 다음은요. 법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만 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레사다. 그 다음은요. 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레사다. 그 다음은요. 이 심상치 않은 질문에 학생은 대답을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일세.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프레사다. 신부님의 질문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결국 돈을 신부님에게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열심히 수도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평생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비문에 아프레사다. 그 다음은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은요. 어떤 인생이 그 다음에 결론이 날까요? 그 다음에 대한 답을 내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요. 아프레사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서 또 남들에게 또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고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레사다.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레사다.
그 다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이 전부이냐 인생은 그렇게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이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그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마지막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프레스하다. 우리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여러분도 프렌치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프레스하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또 왜 살며 무엇을 하며 살며 또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question이 되겠죠? Where do we come from? What do we do? And where do we go? 이것이 지금 오늘의 question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라고 말씀합니다. 과학에서는 인류가 40억 년 전에 원시 해양에서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질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메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유인원이 되고 몽키의 후손이 바로 몽키에 진화된 자들이 바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종과 종의 발전 수십억 년을 지나며 인류로 진화되어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과 종이 발전하고 변이를 거듭하면서 끝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적인 과학적인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퀘션이 남아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피리오드가 찍힌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한 우주 최고의 건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씀입니다. 아미노산에서 출발돼서 변이가 되고 또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는 순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개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원숭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나요? 어떠셔요? 아미노산에서 출발돼서 인간이 되어져 왔다라는 것, 종과 종의 변이가 있었다라는 것, 돌연변이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 누가 그걸 다 믿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파운데이션이 가설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 아시겠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또 본문에 말씀합니다. 또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가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갈수록 교회에 좀 교회가 썰렁해지고 있는 것이 어느 곳 현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요. 그런데 부흥되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네, 중국과 또 사우스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면은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아직은 그렇게 부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한국에서 또 일본에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요? 커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느 교회는 숫자가 이제 모여지긴 하는데 그건 숟가락 바꾸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남의 집에 있는 거 자기 집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됐죠?
복음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숫자가 모였다 해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바로 세워질 때, 홀로 세워져갈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흥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에 가서도 제가 그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우리 현장으로 나갈 때 분명히 현장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님 모두도 바로 그 하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을 주죠.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다는 말씀합니다. I formed for myself.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they proclaim His praise. 그들은 나의 찬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찾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찬양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는 데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가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다른 것이 보여지진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밝을 수가 있고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배도 행복하고 그리고 만남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웃어보실까요? 당신은 blessed one. You are the blessed one.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최소민 사님, 이제 충분히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돕고 살았는데 미국에서 좀 편안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모님 고생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와이프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링에,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있다면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또 내 가정을 통하여서,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과 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되는 것, 마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또 말하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한 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구절 말씀을 오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음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중간이 어디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는 중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간다고요? 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과 혼이 합쳐져서, 영혼이 합쳐져서, 육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beyond life에 대한 해피 엔딩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려고 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 집에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남편이요? 아내요? 내 와이프가 내 가정의 주인이에요? 내 자녀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또 나의 그 온 정열과 그리고 나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누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 3장 넘어가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시고 너무도 디테일하셔서 설명을 너무도 잘 해놓으셨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이 없다면 항상 우리 인생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꼭 세상 가운데로 그리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separation from God. This is a fundamental problem in all human beings. Number one is S. Number one is separation from God. Number two, sin. Number three, this is a Satan. 하나님을 떠난 문제, separation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sin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죽음과 그리고 저주에 대한 문제.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제가 언제 들었냐면 1995년도 펜브레간에서 한국에서 어느 미국의 테올로전 신학자가 와서 이것을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강렬해서 이것이 가슴에 팍 박혔어요. Separation, sin, and Satan. Three S's. We have to overcome these matters in our life. 우리가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답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No one come to God without me.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It is finished.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It is finished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 위에서. 뭘 finish 했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끝내놓으셨죠. 자, 이 땅에서 그 역사하는 그 어둠에서요. 그 사단의 권세를 끊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딜레마가 있다면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지는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짜투리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근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요. 오직 한 번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내 속에서 느끼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그 PPT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 그 한 달 동안 그 캐나다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참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GMA 케냐, 말라위 캐나다. 지금 케냐와 말라위
또 캐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기초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파운데이션 놓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19년, 20년도에 그리고 내적 외적 성장을 케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챕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게 말라위하고 또 캐나다에 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6년 케냐에서의 제자훈련과 말라위 사역을 위한 준비, 그리고 캐나다의 사역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좀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으라 뭐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으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또 캐나다 하고 이게 갭이 너무도 크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어떤 사역에 대한 효율성도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GMA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GMA의 태동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보신 분이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식구들은요. 저희가 어떻게 여기에서 파송받고 케냐에 처음 가서 뿌리 내리고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더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키스모 케냐에서 그리고 릴롱의 말라위에서 오타와 캐나다에서 하나님께서는 different country에서 다른 언어 속에서 우리가 삶을 진행하는 것 그런데 여지껏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더 큰 일들로 인도하시려 믿고 이 사역에 대한 확장과 또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GMA를 통해 무엇을 기대합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체화 시키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로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GMA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아이들과 그리고 학교 그리고 그 클리닉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합쳐져서 그 토탈 사역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케냐에서 또 말라위에서 그 사역이 아프리카의 나라들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GMCC 글로벌 미션 초치 오브 캐나다 가족들의 전체 그 미팅 하는 시간 지난 5주 동안 계속 인퍼슨으로 저희가 묵은 그 숙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벨티즘 서비스 저기는 오타와 리버예요. 에밀리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새롭게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시간에 이제 피크닉 선데이로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또 캐나다의 그 중국인 커뮤니티 좀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이 죽어가는 그 불씨를 또 다시 태우는 그런 놀라운 시간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같이 교제하는 시간, 식탁 교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에밀리가 테스모니 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센터로 있고 그리고 사역은 그 다음 넘어가죠. 교회와 클리닉, 직업학교, 고아와 과부,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 그리고 학교 사역, kindergarten부터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때에 할 수 없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발판을 놓는 시간들이 되어지겠죠. 케냐에서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감당한다면 한 가지, 그 보케이셔널 스쿨이나 아니면 킨더가튼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땅은 그 엘더를 통하여서, 엘더 소스를 통하여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땅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될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케냐를 위해서 지난해 빌리지 장로를 통하여서 0.5에이커 땅을 기증받았는데 그 땅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그 땅의 현장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진 그 벨라가 있습니다. 손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한인 선교사님이 나이로비 쪽에 계시는데 그분이 의술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해서 그분을 컨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이번 8월 26일 날 케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이의 그 의술을 만들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 2사람 그리고 그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지금 한 3, 40명이 좀 되어지는데 그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한 60명 정도 되는 학생들 그리고 장년들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립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내와 저는 바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 그 장례식이 있어요. 이번에 그 침례를 받은 그 나이 많은 사람 모리스가 있는데 74세가 되는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될 거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케냐의 생글로벌 처치 그리고 말라위의 생글로벌 미니스트리 캐나다의 글로벌 미션 처치 미국의 글로벌 미션 어소시에이션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한 해를 또 시작하며 저희 아내와 저는 한 해가 이제 8월달, 9월달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케냐, 말라위 들어가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고 또 6월달, 이제 6월 말쯤에 내년에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 시간 동안 천장의 성령이 인도받는 삶, 영육의 강건해서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그리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현재 주어진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케냐, 말라위, 캐나다 또 미국의 GMA를 위해서 또 저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역사해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이 우러주는 그런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설명해 주시옵시고